하나님의 평화가 우리 모든 밴쿠버 한인교회 성도님들과 그 가정 속에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2주 전부터 함께 성령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 2주 전에 세상 모임과 교회가 무엇이 다른가 하는 그런 질문을 가지고 우리가 은혜를 나눴습니다. 세상 모임과 교회가 무엇이 다릅니까? 성령이죠. 바로 우리들 가운데는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세상 모임과 다르게 성령 공동체다라는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기에 모이교회 우리 주님께서 성령으로 영으로 우리와 함께 여기에 계신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 영으로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는 우리 주님께서 한 가지 목표를 가지고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 인도하여 가신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목표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예수님을 본받는 삶입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으로 우리를 자라나게 하기 위하여 우리를 성령께서 인도해 가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을 닮는 삶, 그 삶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이냐? 사랑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사랑은 좋아하는 마음이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 있는 사랑.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에 사랑장에 있는 사랑으로 말하면 오래 참고 견디는 사랑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래 참고 견디는 사랑, 우리말로 하면 그 사랑을 뭐라고 표현한다고요? 따라해 보시죠. 정입니다. 그것은 좋아하는 감정을 넘어선 사랑, 찐 사랑,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 모든 것을 견디고 참는 사랑, 그 사랑이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좋아하는 감정은 몇 개월 만에 다 사라진다고요? 네, 발음 조심해야 됩니다. 18개월. 학자들의 연구에 의하면 18개월이 지나면 좋아하는 마음은 다 사라진대요. 그 다음에 뭘로 살아가야 할까요? 정으로 사는 거예요. 참고 견디며 사랑하는 사랑, 함께 하는 사랑, 그게 찐 사랑이다. 신앙생활 하면서 여러분 교회에 다니면 좋은 일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좋은 일만 있겠습니까? 햇볕만 비치는 곳은 뭐가 되는지 아세요? 사막이 돼요. 바람이 불고 비가 오고 해야 거기가 초원이 되고 나무가 자라고 꽃도 자라고 동물들도 자라는 낙원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는 좋은 일만 있을 뿐 아니라 힘들고 어려운 일도 있고 내가 보기 싫은 사람도 교회에 다닙니다. 그래서 교회에 진짜 필요한 사랑이 뭐예요? 찐 사랑, 십자가 사랑. 내가 그 사람을 보고 참고 견디는 것, 또 그 사람도 나를 보고 참고 견디며 신앙생활하는 게 진짜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이다라는 겁니다. 예수님 가룟 유다가 배반할 거 아셨을까요? 모르셨을까요? 아셨죠. 그러니까 마지막 날이 아니라 마지막 만찬을 하실 때 가룟 유다에게 떡을 떼어 주시면서 네가 하고자 하는 일을 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알고 계셨어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할 거 예수님 알고 계셨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그 12 제자의 그 무리 속에 가룟 유다와 베드로를 품으셨습니다. 사랑하셨어요. 그 사랑이 어떤 사랑입니까?
좋아하는 감정의 사랑입니까? 그 마음입니까? 아니지요. 그 사랑은 참고 견디는 거예요. 저가 나를 배반할 걸 알지만 그러나 그를 내 품에 품고 살아가고 함께 살아가는 것. 그가 나를 모른다고 부인할 거지만 그거 알지만 그를 붙들고 어떻게 하든지 살아가는 것. 그게 찐사랑, 십자가 사랑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우리 교회에 이분들이 너무나 많으세요. 한 교회를 10년, 20년, 아니 30년, 40년, 50년 반평생을 다니신 분들이 우리 교회에 꽤 계십니다. 제가 이런 분들을 보면 사랑과 존경이 앞섭니다. 여러분을 사랑하고 제가 존경합니다. 왜? 여러분이야말로 찐 사랑, 그 사랑을 하며 함께 십자가의 사랑을 함께 나누며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때문에 저는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존경합니다. 한 교회에서 4, 50년 함께 신앙생활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왜요? 목사님이 마음에 안 들 때도 있고 성도들이 마음에 안 들 때도 있고 우리 교회에 뭔가 마음에 안 들 때가 있어요. 그거 참고 다 견디면서 4, 50년을 이 교회를 다녔다라는 건 하늘의 상이 클 줄로 믿습니다. 전 그렇게 믿어요. 아멘 크게 하셔도 돼요. 그렇게 하늘의 상이 클 줄로 믿습니다. 네. 십자가 사랑 그런 거예요. 내가 좋아하는 감정으로만 살아간다면 맨날 선 긋고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진짜 십자가의 사랑을 하니까 함께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옆에 있는 분들한테 인사했으면 좋겠어요. 사랑하고 존경합니다. 함께 오래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셨으니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러니까 사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서로 존경해야 합니다. 신앙생활은 서로 존중해주고 서로 존경할 때 아름다운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인사를 할 텐데요. 이런 인사를 했으면 좋겠어요. 나 같은 사람을 사랑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한번 인사해 보시죠. 나 같은 사람을 사랑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나 같은 사람을 사랑해 주셔서, 정말 이건 제 고백입니다. 저 같은 사람을 여러분들이 사랑해 주셔서 제가 10년이 넘게 이 교회 담임 목사를 하고 있습니다. 쫓겨나지 않고. 그 사랑이 없었다면 목사님 딴 데로 가시지 왜 여기 아직도 붙어 계시냐고 그렇게 얘기하실 분들도 계시겠죠. 그러나 여러분이 저 같은 사람도 사랑해 주셔서 제가 여기까지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바라기는 은퇴할 때까지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마음입니다. 여러분 그때까지 저를 잘 참아주시고 저를 견뎌주시는 그런 사랑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십자가 사랑, 이 찐사랑,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 찐사랑으로 살아갈 때 우리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살아가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이 찐사랑을 하셨던 예수님, 우리 모두를 위해서, 아니 세상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기에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왜 지셨습니까?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하여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을 하는 사람들은 복음 전도의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그게 진짜 찐 사랑의 완성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은 십자가에서 완성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예수님을 닮고 하나님을 닮은 진실한 사랑을 한다는 것은, 십자가의 사랑을 한다는 것은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삶 속에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사랑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바로 이러한 사랑, 모든 교회가 이러한 성령의 충만한 사랑을 갖고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초대교회라고 해서 다 그런 교회였다 말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말씀을 읽어보면 이 에베소 교회가 그렇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한번 오늘 읽은 사도행전 19장 1절과 2절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에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아멘. 이 말씀의 역사적 배경을 잠시 살펴보면요, 사도 바울이 제3차 전도 여행을 하면서 그때가 AD 53년경인데 에베소 교회를 다시 한번 방문하였습니다. 바로 그때 일어났던 일을 오늘 사도행전 19장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 에베소를 언제 처음 방문했느냐? 그것은 약 1년 전인 AD 52년 곧 바울의 2차 전도 여행 때 이 에베소라는 도시에 방문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바울은 에베소에서 잠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다가 이 에베소를 떠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에베소에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를 남겨두었습니다. 그리고 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가 이 에베소 교회를 만들어가고 그 성도들을 사랑으로 가르쳤습니다. 그때 이후에 아볼로, 오늘 1절에 나오는 이 아볼로가 에베소 교회에 와서 사람들의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그러다가 이 아볼로가 고린도로 내려가고 이 에베소에 이제 사도 바울이 온 것입니다. 에베소에 와서 한 12명쯤 되는 성도들, 제자들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이 바울이 이 성도들과 교제하는 가운데 한 가지 의문이 들었습니다. 어떤 의문이었을까요? 이런 의문이었을 것입니다. 내가 만나고 있는 이 12명쯤 되는 이 에베소 교인들은 진짜 그리스도인인가? 이 사람들 진짜 그리스도인인가? 라는 의심을 사도 바울이 가졌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들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했지만 사도 바울의 눈에는 정말 예수님을 믿는 사람의 증표, 결정적 증거가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을 바라보면서 그들 속에 내주하시는, 그들과 함께 하시는 성령님의 흔적, 그것을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되면 당연히 나타나야 하는 성령의 내주하시는 그 모습이 그들에게는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이들에게 성령을 받았느냐라고 질문했던 것입니다. 이 질문의 원어의 의미를 살려 번역하면 이러한 질문이 됩니다. 너희들이 믿었다면 성령을 받았을 텐데 왜 너희 모습 속에 성령의 내주하시는 모습이 없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 질문을 들은 에베소 교인들 뭐라고 대답했습니다?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우리는 성령이 계심을 듣지도 못하였다. 이렇게 대답하였습니다. 성령이 계심을 듣지도 못하였다. 그러자 오늘 말씀을 보니까 그러면 너희들은 어떤 세례를 받았느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이 질문을 받은 에베소 교인들은 요한의 세례를 받았다 이렇게 대답합니다. 이들의 대답을 들은 사도 바울은 아마 뜻밖의 표정을 지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분명히 본인이 에베소에서 복음을 전할 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전했을 텐데 왜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세례에 대해서 잊어먹었을까? 의아했을 것입니다. 또한 성령을 받지 않고서는 예수님을 진정 믿는 자라고 할 수 없는데 이들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모여 있을까? 성령이 있음을 듣지도 못하였다라는 것은 세례 요한의 세례도 온전히 알지 못하는 것인데 어떻게 이들은 그리스도의 이름 아래 모여 있을까? 아마 바울은 의아한 표정을 지었을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세례 요한은 세례를 베풀면서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주리라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이들이 세례 요한의 세례를 분명히 알았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세례, 성령과 불로 주는 세례를 알았을 텐데 왜 이들은 그것을 모르고 있었을까? 의아해 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말씀해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들에게 세례를 베풀게 됩니다. 그러자 어떠한 현상이 나타나느냐 6절 7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 7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매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모두 12사람쯤 됩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에게 안수하며 기도할 때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성령이 임하고 나니까 그들이 방언도 하고 예언도 했다라는 성령의 은사가 나타났습니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성령의 외적인 은사가 그들의 삶 속에 예배 가운데 나타났다라는 거예요. 이것만 나타났을까요? 그들의 삶 속에 성령의 열매 또한 맺혀지게 된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열매, 그것은 성령의 은사와 떼어놓고는 설명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그들이 그때에서야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었다 하는 말씀입니다. 바로 이때 이러한 사건을 통해 학자들은 에베소 교회에 일어난 이 사건을 통해서 에베소 교회의 오순절이라 이렇게 부릅니다. 왜냐하면 사도행전 2장에 나타나는 그 제자들에게 성령이 임할 때 그들이 방언을 하고 나가서 복음을 전했던 것처럼 에베소 교회도 성령이 임하여 그들이 방언을 하고 예언을 하는 그러한 체험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에베소 교회의 오순절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복음을 전하는 저로서는 책임감을 느낍니다. 혹시나 나도 에베소 교인들과 같은 성도들을 만들고 있지 않은가? 우리 한인교회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 에베소 교인들과 같은 신앙생활을 하고나 있지나 않은가? 웨슬리는 이 에베소 교인과 같은 교인들을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웨슬리의 표현을 빌리면 The almost Christian이라고 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거의 크리스찬이다 라는 겁니다. 크리스찬은 아니라는 말이에요. 크리스찬 같은 그렇게 보이는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던 것입니다. 1741년 존 웨슬리는 The Almost Christian
이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했습니다. 1741년에 이 설교를 했다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1738년 5월 24일 요한 웨슬리는 올드 스테이트 거리에서 성령 체험을 합니다. 로마서 서문을 읽을 때 그 마음이 뜨거워짐을 느꼈습니다. 그러면서 웨슬리의 일기에 보면 그때야 내가 진정으로 구원받았다, 내가 진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확신을 그때서야 가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1739년 1월 1일 1738년 자정부터 1991년 1월 1일 하는 우리로 말하면 송구 영신 예배 때 웨슬리는 페트레인 모임에서 성령을 강하게 다시 한번 체험합니다. 그러면서 그 이후에 그가 나가서 그 체험을 바탕으로 복음을 선포할 때 성령의 역사가 그가 복음을 전할 때 나타났습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 성령의 체험을 하고 나서 웨슬리가 한 설교가 The Almost Christian이라는 말입니다. 거의 크리스찬. 왜 그가 이런 설교를 했겠습니까? 그는 1735년부터 1737년까지 미국 조지아에 선교사로 갔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는 옥스포드 대학에서 신성회라는 것을 이끌며 기도에 힘썼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성령을 체험하고 나니까 내가 해왔던 그 모든 것들이 almost 크리스찬이었다라는 고백이 그 설교였던 것입니다. 성령을 체험하기 이전에는, 성령 충만을 받기 이전에는 나는 the almost 크리스찬이었다라는 거예요. 그게 웨슬리의 고백입니다. 나는 크리스찬이 아니라 크리스찬 같은 사람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웨슬리는 그 설교에서 거의 크리스찬, the almost 크리스찬에 대해서 몇 가지 특징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것은 자기의 삶의 경험 속에서 그것을 얘기했습니다. 첫 번째로 외적인 도덕성과 경건함을 가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almost 크리스찬은 겉으로 보기에 도덕적이고 경건한 삶을 살아갑니다. 예배에 참여하고 기도도 하고 금식도 하고 교회 행사에 빠지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형식적이고 습관적이다라는 겁니다. 그들은 사회적으로 보면 정직하고 공정하고 이웃에게 해를 끼치지 않고 살아갑니다. 바로 이런 삶을 대해서 이교도적 정직함이다,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세상 기준에 봐서 내가 도덕적으로 바르게 살아가는 것으로 만족하며 살아가는 신앙인, 그 사람들이 almost Christian이라 이렇게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두 번째는 죄에 대한 피상적 인식입니다. 그들은 명백하게 사람들이 죄라고 얘기하는 것, 살인, 간음, 도둑질, 이런 것들을 피하려고 노력합니다. 그런데 내면의 죄, 교만, 시기, 이기심, 질투 등과 같은 것에 대해서는 깊이 고민하지 않고 회개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상태에 대해서 웨슬리는 참된 회개가 없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리고 세 번째, 신앙의 지식과 외적인 믿음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거의 크리스찬들은 성경을 잘 압니다. 교리도 잘 알아요. 신앙생활의 기본적인 내용이 어떤 것인지 잘 알고 있습니다. 이들이 알고 있는 것,
그것은 다른 말로 하면 지적인 동의다라는 겁니다. 마음과 삶의 변화, 그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지적인 동의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다라는 겁니다. 네 번째는 자기 만족에서 비롯된 선행과 자선이 이 The Almost Christian의 특징이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이들은 가난한 자를 돕습니다. 선한 일을 합니다. 사회적으로 칭찬을 받을 만하는 행동을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그들의 선행이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이웃을 향한 사랑의 성령의 열매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자기 만족에서 비롯된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들의 선행과 자선은 자기 만족에 기반한 것이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다섯째, 진정한 사랑과 성령의 부지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거의 크리스천들은 하나님과 이웃을 향한 진정한 사랑이 부족하다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아마도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을 보면서 이러한 모습들을 보았던 것 같습니다. 그렇기에 이 에베소 교인들에게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라고 물어보았을 것입니다. 왜 이들의 모습 속에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십자가의 사랑의 모습이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추측할 수 있는 것은 요한계시록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계시록을 읽어보면 사도 요한을 통해서 주님이 에베소 교회를 책망하시는데 그 책망이 무엇이냐면 너희가 첫사랑을 버렸다라는 겁니다. 에베소 교회 너희들은 첫사랑을 버렸다라는 거예요. 주님의 책망이 첫사랑을 버렸다라는 겁니다. 십자가의 사랑을 버렸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모습을 한번 되돌려 봅니다. 우리는 정말 에베소 교회 같은 교인은 아닐까라는 것입니다. 나는 진정한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지고 성령 충만하여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앞서서 웨슬리가 이 설교를 했던 것, 조지아 선교를 다녀오고 성령 충만한 올더스케이트에서 경험하고 페트레인에서 성령 충만한 은사가 나타난 다음에 이 설교를 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것은 단지 청중을 위한 메시지로서의 설교가 아니라는 겁니다. 웨슬리는 자기의 신앙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와 같은 신앙인으로 만족하며 살아가지 마십시오. 웨슬리는 많은 공부를 했습니다. 그는 열심히 기도하였습니다. 선교사로 나가서 봉사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는 성령에 대해서 몰랐다라는 것이에요. 성령 체험을 하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10년, 20년, 30년 예수를 믿으면서 혹 웨슬리처럼 믿고 있지는 않은가 우리를 돌아봐야 합니다. 에베소 교인과 같은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않은가 되돌아보기를 바랍니다. 나는 성령을 받았는가? 나는 성령 충만한 자로 살아가고 있는가? 바라기는 우리가 성령 충만한 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 성령이 함께 임하셔서 성령의 은사가 있고 성령의 열매가 있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게 진짜 크리스찬이라는 거예요. 세상 모임과 교회가 다른 점이 성령의 내주하심이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내가 세상 사람과 다른 이유가 무엇이냐?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유가 무엇이냐? 내 안에 성령이 내주할 때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에 말했습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거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은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나를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성령 충만함을 사모하는 여러분들,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웨슬레도 그냥 되지 않았습니다. 그는 성령을 어느 날 사모하게 되었어요. 자기가 성경을 열심히 공부하고 기도하고 자기 열심으로 살아가다가 어느 날 성령 체험에 대해 깊은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과정에 성령 충만함을 경험했던 것입니다. 우리도 그런 관심을 갖고 성령 충만을 위하여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 자신과 우리 교회를 바라보게 됩니다. 나 또한 The Almost Christian이 아닐까? 그렇다면 내가 우리 성도들을 어떻게 성령 충만한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이끌어갈 수 있단 말인가? 제 자신 성령 충만해야겠다라는 그런 결단을 합니다. 바라기는 우리 성도님들도 결단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The Almost Christian 그걸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진짜 하나님의 자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성령의 은사와 열매가 있는 신앙으로 살겠다는 그런 결단이 우리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야 에베소 교회의 오순절이 우리 교회의 오순절로 나타나기를 소망합니다. 다음 주는 우리 교회 창립 기념주일입니다. 창립 기념주일을 일주일 남았습니다. 여러분, 일주일 동안 하나님 나에게 성령을 충만케 부어주소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순절, 에베소 교회에 있었던 오순절의 역사가 우리 교회에도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바로 그런 우리 교회, 우리 모두가 되는 그런 소망을 가지고 다음 주일을 기다리는 우리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